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보여주시는 주님 안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8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동안 136.5mm의 비가 내려서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이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할 때 유압식 문을 만들어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설치했던 이 유압식 문이 물막이 시설이 되어서 이 건물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죠. 이 건물의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남역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강남역 일대가 주변 지역보다 10m 이상 낮기 때문에 강남역 주변은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폭우로 강남역 주변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바로 앞에 인도도, 차도도 물이 완전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몇 번이나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되니까 노아의 방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노아처럼 미리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던 12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셨죠. 노아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홍수의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갖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구원으로 초청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떠한 호응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삶 속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데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만 하다가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경고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인이 보이는데도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일상적인 일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 때문에 지금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서 총기 사고가 나고 사람들은 총기 사고 때문에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 총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타주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고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로 배치받고 경찰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경찰관이 다운에 있는 쇼핑몰에 갔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번이었던 경찰은 자신의 차량 안에 있었는데 금품을 빼앗으려는 강도들이 총격을 가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리고 총기 사고의 소식이 들려도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다급하고 위급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상에 빠져 있습니다. 배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경고를 하고 초청을 해도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일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경건한 노아는 믿음이 없고 불경건한 사회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유지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해답이 이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속마음까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일상적인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홍수의 재앙에서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라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신부처럼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임할 물 심판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건치 않으며 냉정하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특별한 것은 성경을 보면 노아가 변명하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를 산 위에 만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든지 동물을 배에 태우기가 너무나 어렵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노아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오직 순종하는 모습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 같은 삶을 살라는 도전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물난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배라고 부르지 않고 방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방향키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조종실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폭풍과 비를 보고 방주를 흔드는 물결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대로 배는 박살나고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시간들은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인도해 주십니다. 방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혹시 병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이시고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타고 아무리 배가 이리로 가야 한다고 애를 쓰며 노력한다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결이 쳐서 이쪽 저쪽으로 흘러가니까 잘못된 게 아닌가 해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도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언제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는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발을 딛는 날을 간절히 사모해 왔죠. 11개월이 넘도록 답답한 방주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땅에 물이 빠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아직 땅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비둘기가 물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땅이 드러나고 잎사귀가 자라고 있다는 표시였죠. 방주 안에서 11개월 이상 머물러 있던 노아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이제 노아는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는 노아는 조용히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3절에 물이 거쳤다라는 것은 아직 땅에 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노아 나이 기준으로 보면 601년 1월 1일이죠. 노아는 그때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 상황을 살펴보니까 물이 다 빠진 것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또 기다립니다. 14절을 보니까 땅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땅이 말랐다는 것은 물기가 없이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뜻하죠. 이때는 601년 2월 27일, 즉 57일이 더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땅이 다 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완전히 다 마르고 나서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의 생활이 이어서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방주에서 나갈 수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방주에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방주에 오르는 시점과 그곳에서 내리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꽃향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나 향기롭죠. 그런데 사실 아카시아는 별로 환대받지 못하는 수종입니다. 목재나 가구로도 쓸 수 없고 가로수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땔감으로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인내의 표본입니다. 척박한 돌밭에서도 잘 자라고 산 중턱 낭떠러지에서도 지하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추위와 메마름에는 껍질을 쩍쩍 갈라내면서까지 인내하고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나면 드디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된 그 어느 꽃보다도 향기가 넘치는 순백색 꽃을 가지마다 늘어지듯이 활짝 피웁니다. 그래서 꿀벌들에게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되어서 아카시아 꿀은 향기와 맛이 일품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좋지 못한 땅에서도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서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땅,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까지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움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는 완전한 자로 불림받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